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하나님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리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정말 황홀한 표정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는요, 그의 마지막 유작인 그 맏딸 그 이민아 목사를 기리면서 쓴 그 헌팅턴 비치에 가면 죄가 있을까라는 시집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 길을 이제 내가 간다. 그것은 아마도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암에 걸려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서문을 남긴 겁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서문을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길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간다. 그 길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 딸이 먼저 간 그 길을 나도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러한 이어령 교수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사람들이요, 그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이 왜 교회에 나가냐고 그런 비난조의 말로 막 그렇게 왜 교회에 나가냐고 막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서 또 지성인이라면은 그냥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 되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왜 이렇게 내냐고 그렇게 안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이어령 교수가요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대요.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요, 그럼 식당에 가죠. 그럼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에 가? 그랬더니 도서관에 가지요.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어디가? 병원에 가지요.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사람이 그 영혼이 메마르면 찾아갈 곳은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는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늦게 믿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간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 새 사람을 입어서 정말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만 그 제대로 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새 사람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대체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름받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뭔가 나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고로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고 종교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또 자아 실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이르러서 얻어야 되는 그 구원을 거기에 이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핀란드의 농부가 자기의 유산을 모두 귀신에게 남겼습니다. 귀신에게 다 유산을 남겨줬어요. 이 농부는요, 생전에 귀신을 숭배하던 그런 종교를 가졌는데 이로 인해서 생전에도 가족들하고 그냥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했어요. 서로 불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들이 설마 했는데 유산까지 귀신에게 남길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유산을 다 귀신들에게 남긴다 하고 갔으니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판사에게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재판을 맡은 이 판사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귀신에게 유산을 남기는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농부의 유언을 따라 귀신에게 이 유산을 어떻게 전해주냐고. 귀신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어요? 전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심사숙고한 끝에 이 농부의 그 모든 재산, 이 유산은 무소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귀신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소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방치해 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귀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귀신에게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소유권도 이제 없어지고 그냥 그거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치해버려라. 그것이 귀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귀신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농부가 한 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허망한 것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허망한 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가 귀신을 섬기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리라. 그러면서 온갖 잡신들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신당동에 가면 그 당집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도 깃발이 막 수십 군데 꽂혀져 있어. 우리 요 주변도요. 얼마나 장대 끝에 깃발이 달린 그런 집들이 많은지 몰라.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귀신들한테 가서 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험한 곳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장대에 깃발 꽂은 그런 집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귀신에게 빌면 뭔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그렇게 행하지만은 좋은 것이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왜? 죄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 우리 인생의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 인생이 만족스러운, 늘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우리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옛사람의 그릇된 모든 잘못된 행실을 우리는 그런 행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서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삶에 아직도 흠한 것을 쫓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에 험한 것을 끌어내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험한 것을 그 쫓는 이들이 갖는 그 특성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은 말하자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총명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들의 지혜가 있어야지 총명해지는 건데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게 될 수 있어요? 올바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 복음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서아프리카의 코트디아브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카카오가 생산되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코트디아브르에 있는 카카오 농장에 그 농부들이 그 카카오를 그냥 열심히 따갖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농장에서 그 일을 해서 그것을 판매했어요. 외국에 판매를 했는데 이 카카오 농장의 농부들은요, 그렇게 카카오를 많이 자기들이 재배하고 그것을 따서 외국에 판매하고 그랬어도 이 카카오가 초콜릿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하루 일당이 그들이 버는 것이 10,000원인데 그 초콜릿 가격이 3,000원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하루 일당의 3분의 1을 다 쓰고 초콜릿 사 먹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 나라에서는 아예 초콜릿을 판매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카카오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면서도 초콜릿 하나 못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불공정한 게 어딨냐 해서 그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런
불공정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초콜릿을 줘서 먹게 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세상에 알린 적이 있습니다. 이 초콜릿을 처음 먹어보는 카카오 농장의 농부들이 카카오가 초콜릿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이 초콜릿을 그들이 받아서 먹었더니 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지, 어떻게 이것이 카카오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지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맛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초콜릿의 맛을 알지 못하는 이 카카오 농장의 농부들과 마찬가지예요. 무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맛을 그들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얼마나 허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해요. 또한 이 허망한 것을 행하는 사람의 그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이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 도덕적 양심을 알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다 보니까 그런 귀신을 쫓고 그냥 자기 뭔가 힘과 능력을 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심들이 다 무뎌져서 딱딱하게 굳어서 잘못을 해도 잘못인 줄 모르는 그런 가책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져도 죄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그런 죄악된 길에 계속 나가서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죠. 가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동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려서 그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고, 그 제물이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왜 내 것만 안 받느냐 그러면서 너무 시기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그 분기가 탱천해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찾아왔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은 가인이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냥 화가 나서 실수로 아니면 뭐 실수 안 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인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걸 모르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할 때는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아주 시침이 뚝 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장자였던 이 가인이 결국에
이 구속사의 그 대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허망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욕심대로 그냥 귀신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그 마음이 굳어져서 죄책도 느끼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결국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망한 것을 쫓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방탕하게 살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도 없어져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허망한 것을 쫓는 자들은 결국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에 대해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정말 정의롭게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자기를 아예 내어주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들을 욕심껏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허망한 것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영국 하이드 지방의 병원에서 일하는 존경받는 의사였던 해럴드 쉬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잘 의사로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정평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1992년부터 97년까지 장장 230명이나 살해를 한 겁니다. 이 쉬프먼은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 특히 나이 많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그들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본 것입니다. 이 쉬프먼을 분석한 그 심리학자들은 그가 단지 신이 되고 싶어서 신에 다가가기 위한 그 욕망으로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죄책감과 양심이 결여된 그런 상태였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는 그런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이코패스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주변에 사이코패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슨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자신을 죄악으로 방탕하게 자기를 던져주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껏 더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죄만 그냥 들춰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죄가 없어. 수많은 죄를 져도 죄가 없어. 그들에게는 그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것이 결여된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사이코패스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 믿지? 저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허망한 것을 쫓는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제대로 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허망한 것을 쫓는 옛사람을 과감히 다 끊어내야 돼.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옛사람을 벗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험한 것을 쫓는 그냥 자기의 지식적인 그런 것으로 예수를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에게 직접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경험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배웠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처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면서 우리는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분이 내 삶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내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여기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 그런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내 삶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병아리가요,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새로운 세상에서 그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라는 그 딱딱한 껍질을 우리가 깨고 나와서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그런 삶들을 이루면서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지가 돼서 길거리에서 그냥 거지가 돼서 동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아이를 찾아달라고 변호사에게 부탁을 하고 또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들이 죽으면은 그 아이에게 상속하겠다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부모들은 다 죽었지만 이 모리스를 그 변호사가 찾아냈어요. 이 거지였던 모리스가 그 변호사가 자기를 찾아주고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 그에게 상속해 주니까 이락 거지에서 완전 상류층 사람이 돼버렸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그 모리스가요 하루아침에 좋은 저택에서 정말 자기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그런 넉넉한 돈을 가지고 그냥 매일 그냥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막 여행 가고 싶은 대로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차츰 이 모리스가 예전에 거지 같은 그런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스를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이 좋은 부모 만나서 결국에는 부모의 유산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는 거 그 소식을 다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거지가 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리스에게 찾아가서 아니 당신은 그 엄청난 유산을 받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 수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거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모리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음식도 일주일만 먹으면 질리고 좋은 옷도 불편한 뿐입니다. 좋은 집이 있다고 잠이 잘 오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떠난다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더군요.
저에게는 이 거지 생활이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좋은 환경으로 일시에 모든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이 모리스가 그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그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거듭났다고 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산다고 해도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내 삶에서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갖고 그 껍질이 그냥 나를 다 둘러싸고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깨고 나와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 그러므로 오늘 2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라. 오직 23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위대한 일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이걸 깨버려야 돼.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심 바 된 그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애가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린 후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본질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러한 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인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 옛죄의 본성을 지닌 옛사람이 아직도 내 삶에 남아있다면 이 시간 과감히 그 모든 옛죄의 본성을 지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새 사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새 사람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